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특별히 오늘 가나 비전 교회와 통합하는 합병하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진영이 나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배 시간이라 교제하고 또 서로 얼굴을 아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악수도 일일이 좀 해주시고 또 동성인 경우에는 포옹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가난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제 가까운 교회 성도님이 되셨는데 함께함을 감사드리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의 그 역할과 특별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음을 열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챙겨주다 보면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니까 그렇죠? 넉넉하게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병하는 모든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를 거라는 얘기죠. 기를 거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다뤄온 요한복음 8장 전반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그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끄는 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마저도 그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적용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쭉 살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율법을 앞세워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나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와 같고, 율법을 열심히 파헤쳐서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그리고 본질을 파괴해버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묻는 것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지혜냐, 이런 철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하고 고상하고 완전해지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의로우라, 사랑하라, 선하라, 오르라 이렇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의로움을 기뻐할 수 있고 거룩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뿐이에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일 뿐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6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형편을 자백한 내용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 말씀 아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일이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부린 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급기야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게 얻은 아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키워내려는 그 의욕이 과보와 통제를 낳고 아이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와 들끓는 분노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얻으려고 전쟁의 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서는 그것으로 상대방의 국가를 위협하죠. 나는 분명히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군비 경쟁을 해야 돼요. 소득이 적어서 소득이 적어서 문제냐 아니면 분배가 정당하지 않아서 문제냐 이것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면서 서로 자기네 정책이 더 국민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우기지만 결국은 그 싸움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는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 권력자잖아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보, 당신 먼저 죽지 마. 이 말은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 장례를 치르고 싫어. 이 얘기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좀 가보지? 이 말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앞에서 앓는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위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우리 내면 안에는. 인간은 윤리적인 명분이 있다거나 도덕적인 선을 달성할 때조차도 죄악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자녀들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더미에 파묻혀서 호적되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 예언을 쏟아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숙명적으로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먼저 세상에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했고 따라서 죄 속에서 살며 죄에 허우적대며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는데 내어주죠. 선지자 나단이 그 사실들을 알고 와서 꾸짖자 그때서야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볼게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5절만 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신을 구성하는 그 본질이 자신의 구성 본질이 죄악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뼈도 죄악이요 자신의 살도 죄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로 빚어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자인의 죄와 허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이 씻을 수 없는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 군상이 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런 여자를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라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죄인이 그 가운데 벗어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주인인 나마저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꼬집어 말씀하신 것도 다 이 때문이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정한 대로 판단하려고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본디 죄의 종이라 그 결과 역시 너희 죄를 반영하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간은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의로운 일들을 도모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산출해내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은 인간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죄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사람이 설령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 자체도 결국은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인간의 본성은 죄에서 출발해서 죄에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하여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그의 윤택한 생활도 아니고 또한 그의 지적인 탁월함도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도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내내 나타나 있는 거죠. 38절에도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악행이 그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마귀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당위적으로 필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인 거예요.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38절과 연결해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난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결과에 따르는 자들일 뿐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뿌리가 마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불행히도 그렇지를 못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등졌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책잡아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선택하고 결정해서 혹은 그것들을 통해서 성공한 삶을 살거나 실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어요. 그것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역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은 모든 문제들, 그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도, 어떤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길들이 없어요. 인간은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인간이 그런 비극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 구절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고 누구 아래 있는 것은 곧 자기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고 자기의 여유로운 삶을 제어당하는 것 같다고 여기는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오히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아래에 있는 것이 참으로 자유를 준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견뎌할 수 없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나이가 조금만 들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자유를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자유, 그 참 자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에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향하여 간다는 목표 혹은 방향성도 더불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바로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의 한 단면이지만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서 벗어나는 자유에만 늘 익숙하잖아요. 모든 규제와 속박에서 벗어나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자유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지, 그 자유로움으로 선을 행하거나 덕을 세우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부모와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자 홀로 독립해서 사는데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부지런히 무릎을 꿇고 회개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궁극적인 회개의 목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개가 하나님과 친교, 교제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죄만 널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으려고. 인간됨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난 인생이, 그분과의 친교를 잃어버린 인간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자기를 얽어맨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그렇게 여겨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믿죠. 그런 유혹 혹은 도전은 사실 굉장히 해먹은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뿌리 깊은 죄의 원리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내용을 좀 보세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안 주시는 거다.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인간 안에 심어주는 거죠. 너희가 이 금지 명령,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만 넘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이 되고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자유를 얻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이 자유는 사실 거짓에 근거한 거잖아요. 사탄이 보장했던 자유가 준 것은 결국은 죽음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탄은 아담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을 했지만 그들은 죽고 말았잖아요. 그들의 육신은 나중에 죽지만 그들의 영혼은 당장에 죽고 말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물론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쓸데없게 되고 결국은 죽어서 온갖 악취를 풍기게 될 뿐이에요. 그게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의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듯한 그런 생각에 밀려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안 믿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놀릴 때 뭐라고 말해요? 넌 하나님을 믿어야만 마음이 놓이냐? 너 혼자 하지 못해서 교회 가서 비냐? 아마 네가 의지가 박약해서 종교에 기대는 걸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를 믿노라고 매주일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이 드는 것은 약해 빠져서 있지도 않은 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주변의 놀림을 미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악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사회에서는요, 이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악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거칠게 행동해서 만만치 않은 놈일세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요. 친절하고 조용하게 말하면요, 쉽게 무시당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냥 뭉개버리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을 지키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 악착스럽게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의지할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고 몰인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절대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냥 쫓아가서 진 뭉개 놔야 되죠.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그 육각형의 링에서 하는 팔각형인가요? 육각형인가요? 링에서 하는 UFC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다운되면 쫓아가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패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자들을 여지없이 응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내 이익에 반하는 사람, 장래 내 적수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제거하죠. 물론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 따르면 세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해충돌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죠. 그것이 법이나 도덕 질서잖아요.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사익에 따라서 요리조리 굽고 휘잖아요. 그렇죠? 법이 힘없는 사람 편들어 주는 거 보셨습니까? 돈 없는 사람 편들어 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 여자에게 추석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토록 율법에 철저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기독신앙은 우리를 옳고 그름 안에 가두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판별하려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말지 않아요. 높고 구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다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복됨과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여유와 넉넉함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사랑했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는 왜 꼼짝도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일 뿐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사랑을 안 하는 게 낫고 헌신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입 다물게 나아요. 나 같은 것이 뭐 나도 안 하는데 뭘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자에게 사랑으로 전달돼야 되고 헌신과 봉사는 받는 자에게 유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충성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는 줄 알아요. 분명히 옳은 생각이고 정당한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 옳은 것들을 가지고도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당짓는 것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요. 하는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무너져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에 따른 벌반이 있을 수 있고 분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성숙 때문인지 아니면 악의 뿌리를 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의 확고함에 따른 그 당위적 특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 주의 성도라면 죄가 잠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여러분들을 주도하지는, 이끌지는,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형제된 지체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볼 때는 서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본의의 이해와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노라고 하지만도 오히려 그것이 죄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해되세요? 이 말씀? 대답을 안 하시네?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선이나 악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이나 악을 선택하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쩌면 그 지성인의 고상함을 가지고 누구를 살피려고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죄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이 어떻게 요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어떻게 수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 가능하죠?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도덕군자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이간하고 서로를 이간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가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러내는 거 보셨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도모할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세상 이치처럼 떠들죠. 그러니 기독신앙이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도덕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명령해서 우리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사귀고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와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관계를 끊고 살아갈수록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도록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선과 악 둘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세력에 끌려가서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은 이 갈등에서 자유로우세요? 그러십니까? 아니죠. 만약 자유롭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어떤 쪽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은 이래도 자기 편이고 저래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도 번민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긴장감도 못 느끼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떠나서 의를 선택하면 반드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을 쉽게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되니 그곳에서 돌아오라고요.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세력에 이끌려서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특권을 누리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쪽 진영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그쪽 진영을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거기서 그쪽에 가서 기웃거려 봐야 끼워주지도 않고 또 천덕꾸러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귀속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린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제사제도로 이미지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죽으시는 순간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포괄하여 나타난 표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기쁨이요 자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었고 그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 가치와 의미와 자랑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께로 귀속돼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그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시잖아요.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그 얼굴에 침을 받는 모멸을 겪으시면서도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증명을 해봐라. 이런 조롱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꿈쩍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저라면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와서 조롱하는 이들 싸대기라도 한 대 후려 갈겨주고 다시 올라가서 속이 시원하게끔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증명해 보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마저도 맡기는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실 뿐더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자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결국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느냐에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실 때, 잘 들으세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고 항상 하나님께서 빛이 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만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와 치욕과 모멸과 고통과 절망과 심하게는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한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되고 또 나에게 절망이 되고 내 인생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구덩이 속에 처박히는 듯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사실 기독교는 항상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죽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싹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죠.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핵심 원리잖아요. 우리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싸우길 좋아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좋은데, 경제적으로 손해봐도 되고 다 손해봐도 좋은데 내가 옳은 것만은 나는 손해볼 수 없다. 이것만은 증명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덤비죠.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롱받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놓기를 원하시면 그 또한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억지를 쓰고 우기는데도 잠잠하라고 말하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두고 경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억울하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와 같이 빛이 났잖아요. 그때 돌 던진 사람들의 얼굴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도 흉측하게 일그러졌을걸요. 예수 안에 사는 자의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좌절하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슬픔 속에 그렇게 가두고자 만드신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고 속상하고 마음이 저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오히려 비난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우리들에게 선물하려고 주시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자존심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사탄의 계략에서 밀려나고 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맺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는 이상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초대된 자로서 여러분의 생애는 그처럼 가볍거나 쓸모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고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요,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이 질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이 화평할 수 있을 거고요. 억울하십니까? 그 나라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그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느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가면,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겨줘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도 괴롭지 않는, 오히려 만족스럽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 오히려 퍼질수록 내 주머니에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되 부디 죄의 세력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기어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 그 자리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